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형제들이 와서 내 안에 있는 진리를 증거하고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므로 내가 매우 기뻐하였음이라. 나는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느니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계획하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갖고 싶어하고 또 무엇을 버리기 원하는지 주님은 세세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준비된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또 마음에 결단하게 해주시고 또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도구요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진리 안에서의 삶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큰 어려움이나 큰 문제나 그런 것들이 살아오는 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분명 저보다 많은 걸 가졌고 많이 배웠고 많은 걸 누리고 있고 또 많은 걸 할 수 있는데도 여전히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그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꾸만 누구랑 비교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부족하다라, 뭔가 억울하다라, 뭔가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즉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들이 눈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것을 보지 못해요. 늘 뭔가 불평스럽고 안 되고 또 잘못되고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좋은 말보다는 늘 어떤 데 다른 데 귀를 기울이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나고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올바른 것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니까 잘 분별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다 보니까 끊임없는 불평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많은 걸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욕심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향유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오히려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섭섭해하고 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또 속상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뭐 대단한 것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가진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마음의 여유가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또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뭔가 대단한 것을 기대할 만한 게 없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그들은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끔 우리도 육신적이 된다면 또 세상적이고 욕심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그런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진리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날마다 진리 안에서 행하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때 자신은 물론 함께하는 가족이라든지 지체들이라든지 또 멀리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목자들 모임에서 그 각 지역에 있는 이제 지체들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또 교회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정말 많이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누가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했다는 그런 이야기보다도 정말 막 방황하던 어떤 형제가 믿음 안에서 잘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 또 영적으로 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상당히 기쁘고 감사했다. 성경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진리 안에서 진리를 실행해 가는 그런 삶이 신앙생활이 지속되어야 되는 거죠. 단지 진리를 알았다고 해서 그가 그것을 믿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도 열매도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처럼 진리를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죠. 또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공부하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참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진리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주 안에서 항상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거창하고 대단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 아름다운 간증이 드러남은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알았다면 그 진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실천할 때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믿고 정말 주님을 끝까지 섬기고 따라간다고 한다면 마땅히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거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떠나게 된다면 결국은 진리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진리를 행하는 삶이 지속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날마다 진리 안에서 행하려면 우리가 또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주 안에서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려면 가장 먼저 관심부터 가져야죠. 왜냐하면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특별한 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관심도 없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된다면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평소에는 자신의 신체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하죠. 또 관심을 잘 갖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고라든지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아프게 됐을 때 비로소 이런 장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에게 얼마나 지금까지 유용했는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잘 치료받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리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또는 아픔을 통해서 손해를 통해서 더 소중함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몸에는 지체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 같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두가 다 영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는 그런 생각들을 잘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체들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지체가 실족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이랬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도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또 자신으로 인해서 가정에까지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각자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또 은사를 주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끊임없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함이라 하랬어요.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죠. 어떤 지금 상황인지 어떤 문제인지 어떤 어려움인지 어떤 질병인지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될 때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되고 어떻게 힘을 주어야 되고 어떻게 위로해야 되고 어떻게 용기를 줘야 될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면 이기적이 되죠. 또 반대로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무관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서로에 대한 관심이 결여될 때 마귀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결국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결과까지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건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그 틈새를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서로에 대한 단점을 보게 만들고 또 서로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남을 탓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주 안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그래서 오늘도 몇 가지 생각할 텐데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라는 거죠. 관심을 안 가지면 소중한지 몰라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전혀 알 수 없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 어떤 이득도 맛볼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심은 먼저 궁금해하고 지켜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주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늘 준비가 되어 있어요. 도와줄 준비도 되어 있고 우리를 이끌어갈 준비도 되어 있고 우리를 보호해줄 준비도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요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알려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또는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으실지라도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지체들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 어려움을 도와주시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비로소 지체들의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나가느니라. 우리가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혈전이라든지 또는 어떤 충격으로 해서 혈관이 터졌다든지 그러면 피가 공급이 못 되죠. 산소도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조직이 괴사돼 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체들 간에도 한 몸인데 서로 간의 교제가 단절되고 서로와의 어떤 문제가 생겨서 서로가 고립이 되고 서로를 적대시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인가 한 부분씩 썩어가기 시작한다. 교회가 이렇게 병들어 가는 거예요.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니죠. 또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마귀의 공격을 대처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지체들이 서로 주 안에서 한 몸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이끌어갈 때 더욱더 건강한 그런 교회,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지체들을 보는 것만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에 편지하면서 이는 곧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서로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같이 있는 것만으로, 같은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때로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관심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폭이 넓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결여되거나 또는 무관심해지게 된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소홀해지고 그 다음에 무관심해지니까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 안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위로와 힘이 되기 위해서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주께 가까이 다가가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주께서도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거죠. 물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아 거하시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거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주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점점 멀어지게 된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도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적으로부터 취약한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교회 안에서도 지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누가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먼저 믿음 안에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든 간에 지체들 간에 서로 미워하고 불평하고 못마땅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소홀해지고 소목해지고 어려워지고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모두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모든 적으로부터 노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먼 곳에서 지켜만 보지 말고 때로는 힘들 때 어려울 때는 다가가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7절에도 보면 우리가 너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형제여 이는 서로 인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상처 입고 또 어려움을 겪고 그랬던 우리의 마음이 지체들을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같은 소망 안에서 교제할 때 큰 위로가 되고 힘을 얻을 수 있죠.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지체들이 연약한 지체들을 또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지체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어려움을 이겨낸 그런 지체들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어린 지체들이 쉽게 다가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혹시라도 내가 다가갔다가 핀잔을 들을까봐 또는 역정을 내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많은 지식을 알고 있거나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지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주 안에서 자신을 잘 돌보고 또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간증들이 드러날 때 그런 지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때로는 아주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죠. 사실은 아주 작은 관심, 누군가가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것을 보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한다든지 또는 뭔가를 지시하고 명령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관심을 먼저 가지고 기도하고 또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주 안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짐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사실은 누구나 져야 할 짐이 있죠. 십자가를 지고 또 자기 짐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평소에는 그 짐을 감당할 수 있어요. 또 그 짐을 질 만한 힘도 있어요. 또 버틸 만한 그런 능력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지칠 때가 있어요. 병이 들 때가 있죠. 다쳐서 잘 못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가벼운 짐도 그에게는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 되고 그 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도 물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은 늘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체들이 말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다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있는 것이.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지체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지체들을 발견했을 때 관심을 갖고 있다가 그것을 알았을 때 조금만 도움을 준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조금만 위로가 된다면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자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어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옮기는데 손가락 하나도 대려고 하지 아니하니라.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게 좋고 누구는 어떻게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가 그것을 감당해 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짐만 지우는 꼴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그랬어요. 각자의 짐을 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져야 할 짐을 내가 지지 않으면 내 대신 다른 누군가가 그 짐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버겁고 힘들겠죠. 또 자기의 짐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은 엄청 힘들 것입니다. 또 자기가 좀 편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짐을 떠넘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좀 힘이 있고 내가 지금은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조금 버겁지만 그래도 아주 힘든 지체들의 짐을 조금 나누어서 져준다면 그가 빨리 정신을 차리고 힘을 도와서 다시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 살면서 각자가 어렵고 힘들 때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잘 행하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날마다 진리 안에서 행하려면 두 번째, 주 안에서 사랑을 베풀라 그랬습니다. 관심을 갖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관심만 갖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아낌없이 베푸는 그런 삶이 바로 간증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은 모두 다 힘들고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긴다면 오히려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점점 더 강팍해지죠. 하나님의 사랑 기대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왜? 그만큼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어려워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 편하고 또 자기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 너희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오실 때가 심하게 가까워졌다면 그만큼 관용을 베풀어야 할 대상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렵다고 해서 나도 어려운데 내가 남을 돌볼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조차도 주셨고 지금도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면 우리 역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눔에 있어서, 그 사랑을 베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망설이거나 인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기도 하지만 시기하지도 않고 자랑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려지도 말고 무례히 행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이라면 아낌없이 우리가 주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기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우리에게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 본다면 내가 가진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고 또 그에게 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낌없이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주 안에서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성령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헌신된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죠. 아주 구원받은 사람도 적지만 그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일꾼이 되고 도구로 쓰임받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힘든 고비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야만 비로소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문제점이 있을 때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위로해주고 누군가가 격려해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가족들, 지체들에게 더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또 그들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더 다가가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성령께서 지각을 열어주시고 조명을 주실 때 또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를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이나 열정만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할 수도 없게 된다는 거죠. 자, 주 안에서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서라는 거죠. 누구나 다 잘 자라지 못해요. 아이들이 삐뚤어 성장하다 보면 삐뚤어게 될 수도 있고 죄를 질 수도 있고 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죠. 실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지도를 받고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가 바르게 성장할 수도 있고 또 엇나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누군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그 잘못한 부분만 가지고 야단을 치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그러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잘 자신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또 다른 길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또 사랑으로 토닥거려주고 용기를 주고 이러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물론 그런 과정들이 힘들죠. 쉽게 그 문제가 바뀌어지지도 않고
또 쉽게 결정적으로 뭔가 드러나지도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묵묵히 기다린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했다면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다려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볼 때는 대수롭지 않고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영적으로 어리거나 병든 사람은 그것조차를 감당하기가 너무 버겁고 힘들 수도 있어요. 아픈 사람들은 한 10분을 걷는 것도 힘들죠. 작은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너무 버거울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영적 성장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그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는 손 잡아주고 또 칭찬해주고 용기를 줘서 영적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바로 사랑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에서 보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산고를 치르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산고를 치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아이가 성장하는데도 부모가 그 산고의 고통을 감내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도 그 사람을 영적으로 가르치고 또 성장시키는 그 과정에서 함께하는 사람은 마치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한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투자돼야 되고 얼마나 많이 참고 기다려야 되고 얼마나 많이 적으로부터 또는 비난과 공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사랑이 없이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 이거죠.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상고를 치른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감싸주고 관용을 베푸는 가운데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이죠. 자, 주 안에서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인색해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감사하는 것은 뭔가 대단한 것을 받았을 때, 좋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할 때 오히려 더 큰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또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작은 것을 나누고 작은 것을 함께 할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것이 증폭되어서 훨씬 더 시너지가 효과를 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역량이 다르죠. 또 주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이 다르고 은사도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가 받은 것만으로도 자기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남을 흉내내거나 남들처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몸소 실천하게 된다면 더 나가서 더 큰 것, 더 많은 일, 더 특별한 일들도 얼마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나눔에 있어서는 절대로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리라.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 세상적인 이치와 정반대가 되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나눌 때 그것의 기쁨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 앞에 인색했을 때 그는 자신이 가진 많은 것들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죽게 된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좀 기억해 본다면 마찬가지로 어느 시대나 인색했던 사람들, 자기 가진 것조차도 누리지 못한 채 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정말 나누고 배려하고 섬김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을 때 주님은 더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줄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부자는 많은 것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내 것을 나누었는 것인가가 바로 결론으로 나타날 것이에요. 왜?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지만 우리가 쌓아놓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오셨을 때 반드시 상과 유업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 절대로 인색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주님은 다 보시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것을 주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인색하거나 또는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릴 때, 그 나눌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날마다 진리 안에서 행하려면 세 번째, 주 안에서 지체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랑을 베풀고 다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낮추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기려면 내가 그보다 더 낮은 자세로 내려와야 비로소 섬길 수 있어요. 위에 있으면서는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되겠죠. 왜? 주님께서 기도하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워지면 막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또 절망적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죠. 특히 육신적으로도 질병이 들거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신체의 일부분을 쓰지 못할 때 더욱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채우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때문에 더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 잘할 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주는 것, 또 누군가에게 그런 용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상대가 새 힘을 얻을 수도 있고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진리를 행하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본이 되고 또 확신 가운데 소망을 주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더욱더 섬기는 자로서 그가 하는 일을 더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기와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다. 때에 따라서는 많은 물질을 도와주는 것보다도 말 한마디 또는 행동 하나가 지친 무릎을 세워주겠죠. 넘어진 자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뛸 수 있는 그런 삶이 지속될 수 있다면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절대로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섬기는 자세로 살아갈 때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높여주실 것이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실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자, 주 안에서 지체를 섬겨야 하는 이유를 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동역자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신다 그랬어요. 왜? 임마누엘, 하나님은 즉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성전으로 와 계시죠? 눈동자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고 계시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가려고 할 필요도 없고 미리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필요한다면 때가 되면 다 공급해 주시고 돌봐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죠. 그래서 지역교회 안에는 지체들이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동역자를 사도 바울에게도 붙여주셨던 것처럼 지역교회도 끊임없이 붙여주는 것이,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다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다 고난과 역경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한다 하더라도 다 개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한다면, 그것을 또 관심과 배려 가운데서 알아주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에게 뭔가를 자꾸 요구하게 되고, 뭔가를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져서 어떤 부분이 비난하게 되고 손가락질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한 사람의 동역자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노고가 필요한지 우리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보았다. 교회 한 명의 지체가 붙여져서 성장해서 한 몸의 역할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수없이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것이 왜 그런 것인가. 스스로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앞세우겠지만 결국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동역자임을 포기한 것입니다. 왜? 자신이 편하고 자신이 뭔가 유익한 것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 지체들을 먼저 생각하고 지역교회를 먼저 생각했다면 내가 더 많이 노력하고 많이 수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을 텐데, 교회에 와서 더 많은 유익과 더 많은 편안함과 더 많은 뭔가를 추구한 사람들은 결코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죠. 왜? 얼마든지 더 유혹, 달콤한 유혹, 그럴듯한 말을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좋은 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죠. 그러나 정말 좋은 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하려고 하고 또 얼굴을 비치죠. 그러나 힘들고 굳은 일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옆에 모여들었다 이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모두 주님을 떠나가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다면 섬김에 있어서 절대로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주 안에서 지체를 섬겨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용기를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잘하지 못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하죠. 그래서 다시 넌 할 수 있다. 넌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또 너는 충분히 그만큼 노력했지 않았냐. 이것을 알아주고 그것을 이해해주고 그것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누군가 옆에 있다면 충분한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겠죠. 사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자신이 잘하다 보면 오히려 더 망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대요. 그럴 때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고 기가 죽고 움츠러들겠어요. 그러나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해 준다면 다시 일어설 용기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우리의 형제이며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격려함으로 아무도 이러한 고난들로 인하여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로 인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용기를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한 일들을 잘 증거하는 것과 같이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에 가서도 너가 동일하게 복음을 전해라 해줘.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동족들, 더 오히려 반대하고 더 공격하는 자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이 낙담할 때 주님께서 직접 용기를 줬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과정에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정말 풀이 죽을 때 있죠.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누군가의 지체들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된다면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다시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육신적인 교회이지만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이 잘했던 부분도 분명히 칭찬했다 이거죠. 물론 잘못된 부분을 책망하는 것도 있지만 잘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칭찬했던 것들이 있는 것이죠.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니 이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달해 주는 그 관례들을 지킴이라. 잘하는 부분들은 칭찬했다 이거죠. 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이에요. 살다 보면 지극히 작은 일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는 길이 지금까지 평탄하지 않았던 것처럼 앞으로 더 험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섬기고 끌어주고 밀어준다면 우리는 끝까지 함께 잘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또 주 안에서 지체를 섬기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주님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힘들어지니까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주님이 빨리 오셔야만 주님이 원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각자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파산해가는,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는, 실족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에게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주님 이제 곧 오신다는 거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뭔가 더 좋은 결과가 기다려질 수 있다면 참아낼 수 있죠. 배고파도 내가 먹을 수 있는 뭔가가 주어진다면 좀 더 참을 수 있잖아요.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만날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는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처하는 상황이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과 같이 변화된다 이거죠. 또 천년 왕국에서 왕으로 통치하게 될 것이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는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면서 지금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겪게 되는 고난이나 시련이나 역경들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진리를 알았고 그 진리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 진리를 실행에 옮김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간증과 또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겨올 수 있는 도구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한 사람도 나가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늘 진리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